출애굽기 3장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광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81주년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 빛을 되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벗어나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한 날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를 향한 감사의 뜻을 가져야 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이 민주주의를 또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조국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희생했던 오늘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몇 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합니다. 이래 생긴 축제가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축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 왕비였습니다. 그죠?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조국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결국 그는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인물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도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서 왕의 어떤 술관원으로 임했던 그런 고위직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수상궁과 예루살렘 한 1000km 이상은 떨어졌을 겁니다. 멀리 있다고 해서 조국에 대한 책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문제가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나중에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죠?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입니다. 한 인물을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어떤 뜻을 따라서 바벨론 것이 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꿈과 지혜를 주셔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는 총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비난하는 분 많습니다. 정치자들을 볼 때 그죠? 정치 잘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나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광복 여러분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10년 일제 강점기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날이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조선과 일본이 한일 합방, 한일 병약이 조약이 공포된 날이 바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경술국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해가 경술년이었죠. 나라의 치욕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경술국치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었지만 그러나 나라의 정신까지 잃은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1910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무단 통치를 하게 됩니다. 무단 통치가 뭐냐 봤더니 헌병이죠.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나라를 통치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력 통치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출판이나 집회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을 철저히 감시합니다. 1911년에 105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데라우치 암살 모의 사건 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하나 조작입니다. 그러면서 신민회에 있던 105명을 체포하고 투옥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이 독립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다 투옥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1919년이죠. 2월 8일에 보니까 28 독립선언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일본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유학생들이 그죠?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이것이 3.1 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입니다. 3.1 운동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누구죠? 유관순 열사입니다. 당시 3.1 운동을 할 때 저분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만 16세입니다. 당시 이화 학당의 학생이었죠. 서울에서 시작된 3.1 운동, 그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던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 이후에 자기의 고향이었던 천안 병천 아우네로 내려와서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1920년 9월 28일에 만 17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되는 겁니다. 만 16세면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나라가 그죠? 자유를 잃었을 때 태극기를 들고 목숨을 던졌던 분이 바로 유가순 열사였다는 겁니다. 3.1 운동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 1919년에 이 제합리 교회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3.1 운동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자 일본은 이 3.1 운동 이 무력으로 진압을 하죠. 특별히 1919년 4월 15일입니다. 경기도 화성 제합리에서 이 불길같이 이 3.1 운동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제합리 사람들을 제합리 교회에 여러분 가둡니다. 문을 잠고 불을 지르고 그 교회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쏴서 그들을 숨지게 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일본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국력, 폭력, 전쟁, 억압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1919년 4월 11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사진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시면 저게 1919년 10월 11일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촬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그 직원들 찍었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사진 맨 왼쪽에 보면 이화숙 선생이죠. 여성 독립운동가를 비롯해서 도상안창호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저 사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봉오동 전투 여러분 아실 겁니다. 홍범도 장군이죠. 이 봉오동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했던 기록입니다. 저 사진 여러분 많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2019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던 봉오동 전투 사진입니다. 유해진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황해철이라고 하는 독립군 연기를 했던 겁니다. 저 영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죠? 학도병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죠. 목숨을 걸고 일본군과 싸워서 그죠? 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산리 여러분 전투입니다. 김좌진 장군을 통해서 중국 만주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대승을 했던 그러한 여러분 전쟁입니다. 1932년에 보니까 윤봉길 의거 사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일본 수뇌부를 향해서 폭탄을 던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던진 폭탄이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이 수통용, 이 물통 폭탄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락 폭탄은 자기가 자결하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그 즉시 체포되면서 사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미국과 싸우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물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에 동원되면서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죠. 1945년 8월 6일이죠.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폭격을 합니다. 3일 뒤입니다. 8월 9일이죠. 나가사키에 역시 원폭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며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단순히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광복의 배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 애국 지사들이 있었지만 이 전체의 큰 그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광복을 주신 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나라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광복절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고통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다 보시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모세를 통해서 결국 출애굽을 통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죠? 처음과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애굽의 땅에 여러분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기근 때에 그죠? 애굽 땅에 식량을 얻으러 갔다가 결국은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면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으로 교체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갈 때 바로가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의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들에게 노예처럼 일을 시키는 겁니다. 라암셋과 비돔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짓게 만듭니다. 날마다 흙을 이겨서 벽돌을 쌓고 성벽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투입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아들이 나면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살려줍니다. 계속 숫자가 번성합니다. 이제 바로가요 두 번째 강경책을 쓰게 됩니다. 히브리 그 남자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모세를 낳습니다. 그죠? 3달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준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30년의 긴 세월을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200만의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을까 보니까 하나님만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에게 가서요 출애굽 시켜달라, 백성들을 좀 해방시켜달라 그때 요구하면서 내뱉던 명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조금 풀어달라 그죠?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이 결국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오늘 하는 겁니다.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광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광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죄에 다 묶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신 분 계십니까? 죄는요, 굉장히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니까 하말티어, 여러분 이 뜻인데요, 이 뜻을 보니까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그런 방향을 계속 좌우로 트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비껴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고자 하지만 죄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죄를 보니까요, 죄가 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단순히요, 그죠? 잘못, 실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요, 사람을요 죄로 사슬로 강력하게 묶게 됩니다. 맨 처음에 사람이요 죄를 선택합니다. 이번 한 번만.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죠.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중독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한번 죄에 여러분 묶이게 되면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합니다. 그렇죠? 죄라고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도록 이 강력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요 우리 전체적인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묶게 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묶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죄책감,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죠. 감정적으로도 여러분 묶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를 통해서 끊임없이 누군가 대립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관계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트리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끝은 어디입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사망을 주는데, 그죠? 인류는 참 불행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의 사슬을 끌어내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이 죽음, 사망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조금 감당해야 하는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평화,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해방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세상에 열심히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죠? 용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광복의 기쁨을 넘어서 민족의 평화와 특별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81주년 여러분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해방, 광복의 기쁨 이거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대한민국 하나님께 복받는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두웠던 땅입니다.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광복의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갖게 하시고 오늘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광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귀한 사역 우리가 붙들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